오늘은 우리 교회가 직분자들을 선출하는 복된 날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지난 수개월 동안 온 교회가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귀하고 복된 일꾼들 오늘 틀림없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일꾼들을 추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빌립보 교회에 보낼 두 사람입니다. 먼저 19절을 보면 바울이 추천한 첫 번째 인물 디모데입니다. 19절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아멘. 바울의 사정이 걱정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를 바울에게 보냅니다. 바울도 그들의 사정이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디모데를 이제 그들에게 보냅니다. 참으로 서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껴주는 아름다운 그런 사랑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디모데를 보내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0절에 따르면 디모데와 같이 그들의 사정에 대해 바울과 같은 뜻을 가지고 진실하게 염려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21절에 의하면 디모데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그들은 오로지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관심 밖의 일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리스도의 이익을 추구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특히 바울 주변에 있는 복음의 일꾼들을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헌신이 이기심으로 혼탁해져 있네요. 그러니 바울이 그들을 디모데처럼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중요한 일을 믿고 맡길 만한 사역자가 디모데뿐이라니요. 지금 로마에서 바울이 처한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괜히 바울과 엮이면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다 바울을 버리고 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바울 곁을 떠납니다. 게다가 그 지역 교회도 역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지역 교회로부터도 적극적인 지지, 변호, 조력을 받지 못합니다. 혼자 바울이 남겨지죠. 마지막에 얼마나 힘든 상황일까요? 자, 그런데 디모데는 좀 다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중요한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동역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염려하는 걸 흐뭇하게 봅니다. 그리스도의 이익을 돌보는 것으로 간주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즉 교회의 안녕을 돌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익을 돌보는 것입니다. 과연 구체적으로 디모데의 헌신은 무엇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연단이란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시험하기와 시험의 결과로 증명됨. 시험하기와 시험의 결과로 증명됨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여러분들은 디모데가 어떤 시험을 받고 어떻게 합격했는지 아시지요? 한마디로 디모데는 이제 검증된 지도자란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식으로는 인사청문회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무사히 통과한 겁니다. 디모데가 받은 시험의 과정은 뭐죠?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섬긴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섬김의 행위를 특이하게도 종 노릇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디모데의 철저한 헌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헌신의 기초는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 헌신할 수 있죠. 7절을 보면,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7절을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종보다는 노예란 번역이 더 좋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노예는 뭐죠?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주인에게 완전히 예속된 존재.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노예란 단어를 둘러쓰거든요. 노예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동시에 이 노예란 단어를 또 누구에게 쓰느냐? 디모데에게도 똑같이 사용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아무도 그 무엇도 우리를
억압하거나 양심을 강박할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에 역설적인 진리가 있어요. 어떤 진리인가요? 아이러니인가요?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라서 자발적으로 종노릇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강요된 섬김은, 헌신은 노예적이죠. 거기에 아무런 기쁨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양심의 자유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총회헌법에서도 1번으로 놓고 있죠. 자, 바울은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성도들을 위해서 종과 같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의 삶에 큰 기쁨이 충만합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이런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상황, 환경을 초월해서 부어주시는 이 주님 주시는 기쁨. 아니, 종처럼 섬기는데 자유고 뭐가 없어요. 종처럼 섬기면서도 기쁠 수 있다니요.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참된 자유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자유를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 것인가, 이 방법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를, 이 자유가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가 달라요. 성경의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런 식은 방종의 도구예요. 바울은 그 자유를 그렇게 방종의 자유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 종 노릇의 섬김의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는 항상 쌍방이에요. 한쪽이 잘못하고 한쪽이 이래 박수, 손뼉도 이래 소리가 나죠. 네, 서로가 잘해야 되는 거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방법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려는 두 번째 추천 인물은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것들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25절에서 바울이 그를 소개할 때 무려 5가지 표현이나 동원하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2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우선 바울은 그를 형제는 피를 나눈, 예수 안에서 한 피를 받은 그런 사이죠. 그를 형제라고 브라더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울과 함께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란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를 자기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역자와 군사로 비유합니다. 현재 복음을 위하다가 감방에 갇힌 투옥된 바울이 아닌가요?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동일한 일을 하는 귀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또한 그는 바울의 필요를 채우려 빌립보 교회가 믿고 보낸 사자요 돕는 자입니다. 종합하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녀, 바울도 인정한 복음 사역자, 교회도 인정한 섬기는 자입니다. 누구에게나 적극 추천할 만한 귀한 하나님의 일꾼인 셈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그는 디모데처럼 필터링이 된, 검증된 일꾼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6절로 27절에 따르면 겉으로 드러난 이유, 피상적인 이유는 2가지예요. 첫째로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모두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자기가 병이 들었는데 그 병든 것을 그들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누가 누구를 염려한단 말인가요? 여러분, 병든 자와 건강한 자, 누가 누구를 염려해야 되죠? 건강한 자가 병든 자를 염려하는 거지, 병든 자가 어떻게 건강한 자를 염려합니까? 근데 지금 그 정반대예요.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이라고 하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자신보다 그 소식 듣고 자신을 걱정할 성도들을 더 염려하다니요.
참 마음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30절은 우리에게 에바브로디도의 놀라운 자기 희생, 헌신의 기초가 자기 희생인데 자기 희생을 소개합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섬기고 그 필요를 채워줬는데 그게 부족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과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대로 바울을 이제 마음껏 이렇게 섬기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대표가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그 사명을 완수하려고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실제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복음 선포 사역, 그것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표현했는데 복음 선포 사역의 그리스도 일에 동참합니다. 바울을 섬김으로써 말입니다. 그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겁니다. 죽기를 각오한 대단한 헌신이죠. 그 결과로 실제로 죽을 뻔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헌신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적극 추천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따른 모범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거기에다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모범으로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네요. 바울은 이런 모범적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좀 알아주라,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존귀하게 여기라 권면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헌신을 이야기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계산, 속된 말로 머리 굴리고 주판 이렇게 알 튕기고 계산기 두드리는 계산. 물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평소에 막 헌신을 이렇게 머리 굴려가면서 계산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감격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의 자리에 누구나 다 섭니다. 그러나 헌신의 의미가 퇴색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게 어려움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전혀 예상치 못한 고난이 몰려와서 고통의 날들을 보낼 때입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퇴출되는 거, 사업이 망하는 것일 수 있고 정말 예상치 못한, 와, 이게 뭐 영화나 TV에서 보던 내 이야기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 헌신해 왔는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내 눈앞에 펼쳐진단 말인가.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내 신앙이나 신학으로 도무지 해석과 이해가 불가능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 인생 가운데 다 이해하려고 하면 교만이에요. 우리가 다 이해하고 파악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차원이 존재, 1차원의 존재가 2차원 이해 못하고 2차원의 존재 3차원, 3차원의 존재 4차원 이해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성경에 계시한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성경에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못 담습니다. 구원받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필요한 내용들만 딱 여기 준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은. 이걸 자꾸 놓쳐요, 자꾸. 여러분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버그가 나요. 삑사리가 버그가 나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위대하신 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 내 이거 좁쌀만한 이 머리로 어찌 다 이걸 헤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솔직히 말해서 헌신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헌신이란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고 함량 미달인 허물과 죄투성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이시지요. 내가 그 엄청난 은혜에 사로잡혀서 감격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게 미국 크리스찬들이 제일 사랑하는 찬송가인데 그 흑인 그 재즈로 음악 연주할 때 한번 와, 얼마나 감동적인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알고 감격해서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큰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 그 은혜 조금이라도 보답해. 사람들 사이에서도 빚을 지면 갚아야 돼요. 이거. 은혜를 받으면 갚아야, 그게 인지상정이죠.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죠. 가장 큰 희생, 예수를 나 때문에 죽이셨는데 내가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그게 그 희생에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세 발의 피죠.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 전 인격과 전 생애를 주님께 드리는 거죠. 이것이 참된 헌신의 본질입니다. 헌신자의 고백은 늘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worthless, 무익한, 아무 가치 없는,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I'm nothing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대단해 보이는 내 헌신도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처럼 종으로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섭섭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 종이 하는 일이란 다 그런 법입니다. 종이 무슨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을 바라고 일하는 건가요? 당연히 주인을 위해서, 주인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니까 하는 것뿐입니다. 주인이신 주님이 알아주시니 그걸로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괜히 목사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지고 섭섭마이가 들어가고,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장로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주님의 종입니다. 종이면 종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주인 노릇하려고 덤벼드는 거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꾸 과거의 헌신을 들추어 내느라 바빠도 곤란해요. 자칫하다간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우쭐댈 수 있어요. 절대로 이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오늘 우리 찬양대가 얼마나 귀한 찬양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이 무엇이다? 내가 잘나고 나 잘난 나 똑똑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뼛속 깊이 골수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내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한 분만 높이고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참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머릿속에서 자꾸 헌신을 이게 하면 어떤 유익이 올고 계산하는 거 금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는 순전한 헌신, 어린아이와 같은 헌신을 기뻐하시고 받으십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단순하고 순수하고 순전하고 이중언어 쓰지 않고 이중 플레이하지 않고 겉으로 웃으면서 속으로 미워하면서 겉으로 웃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한 목사님이 나보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좀 편한 표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근엄하셔. 제가 죄 짓는 사람 같아요. 항상 우리 주님이 우리 보시잖아요. 표정하고 마음까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데 기쁘지 않습니까? 기쁘셔야지. 만약 바울이 우리를 위한 추천서를 쓴다면 제가 바울 선생님 제 추천서 한 장 좀 써주세요. 그래? 자 갖고 와. 뭘 기초로 그 추천서를 쓸까요? 우리 신앙, 삶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기초로 쓰겠죠. 우리가 이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추천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우리를 추천하는 겁니다. 내가 삼양교회 성도인 아무개를 적극 추천합니다. 자기 희생이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보석 같은 인생, 보석 같은 일꾼입니다. 이렇게 이런 추천서 받으면 기분 나쁩니까? 기분 좋겠죠? 대사도 바울이 만약에 오늘 하나님은 두 사람의 모범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종처럼 섬긴 철저한 헌신의 일꾼 디모데입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 선포사에게 동참한 복음의 일꾼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아름답게 빛나는 예수님의 모범을 닮은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이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익을 추구한 인생입니다. 이 두 사람의 모범은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린 상태죠. 이제 하나님은 복음의 저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어받을 계승할 세 번째 모범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설출된 직분자들이 세 번째 모범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꾼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자기 유익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유익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죠. 주님의 일꾼들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일꾼들에게 자기 희생적 삶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께서 복음을 위해 종처럼 섬길 직분자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목숨 걸고 복음 선포 사역에 동참할 일꾼들을 세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사명교회가 주님께서 거기에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멋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